어려서부터 우리 동네에서 많은 장례식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상여가 동네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은 장례식장이 따로 있고 또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장례 치기를 100번 이상은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제 귀에 장례식 하면 맴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것 때문에 이제 가시면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그 이별의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막 기절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세상과 내세의 경계선이 죽음이에요. 이 경계선을 한번 넘기만 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쉽죠. 이 경계선을 넘어갔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아유, 우리 거의 한 번만 더 봤으면. 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여러분도 에이, 살기 지겨운데 넘어갔다가 한 몇 해 지나서 다시 넘어오고 괜찮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넘어갔다가도 다시 오실 수 있고, 다시 왔다고 넘어가실 수 있고, 여기에 계시면서도 저기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저 세상으로 한번 가면 끝이지만은 예수님은 넘어갔다가도 다시 오시고 여기에 계시면서도 저기에 계실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가질 말자고. 예? 목사님이 부탁을 하면 아멘들을 하셔요. 우리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로 헤어지지 말고 희지지 맙시다. 예?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얼굴 보면서 아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우리 평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 안 보이시는 분 계시다면 그분은 반칙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실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원래는. 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간도 원래 죽음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지가 죽을 짓을 한 거야. 죽을 짓을 해서 죽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야, 이 선악과 이건 건드리지 말아라. 이건 스위치야. 요 스위치 건드리면은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죽음이 너희들을 덮치게 된다.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이것만은 안 된다는 그 스위치를 인간이 누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눌렀는데 죽음이 우리 인류 전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선악과를 먹었어.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이 그랬는데 왜 우리가 다 당해야 돼? 제가 어려서는요, 시골에서는 이제 방문 열고 나가면 바로 바깥이잖아요, 그죠? 추우니까 부엌에서 그냥 어머니가 음식해서 안으로 드릴 때, 또 안에서 그릇을 밖으로 내갈 때
그 부엌 가서 이렇게 안방으로 통하는 그런 문이 있어요. 쪽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쪽문 열고 그릇을 음식을 들이밀고 그릇을 내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생각이 안 나시나 몰라. 이 세대가 맞아야지 설교가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가스 보일러 떼는 게 아니라 막 군불 떼다가 장작불 떼다가 연탄 떼다가 그랬잖아요. 연탄 뗄 때요, 우리 동네에 여러 사람 죽어 나갔어요. 한 번은 어떤 집에서요, 잔치한다고 부모님들이 잔치 참석한다고 서울로 갔는데, 그런데 그 집에 애들만 남았었는데, 부모님이 그저 연탄불 뜨뜻하게 떼라 그래서 언니 누나가 아주 뜨뜻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동생이 말이죠, 더 가지고 그만 그 쪽문을 열어버렸어. 그랬더니 연탄가스가 부엌에서 들어와가지고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다 죽었다니까. 혼자서 그랬는데 다 죽었다니까. 가스가 들어와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건드렸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니까요. 죄라는 독가스가 다 들어와가지고 모두가 다 이 죄에 감염이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한 공동묘지에 이런 표지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묘지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기간이 3주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죽을 사람은 3주간을 연기해 주시오. 그렇게 그거 써붙였대. 애끼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도대체 아니 우리는 죄의 독가스를 마셔가지고요 전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죽음을 안 죽을 수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덮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세상은 죽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항상 죽을까 봐 벌벌 떨잖아요.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도요 죽을 고비가 계속해서 있는데 다 피해서 온 거예요. 요리조리. 그죠? 죽기가 얼마나 쉬울지 몰라. 다 피해서 온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댕기는 거잖아요, 평생을.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 그래서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들을 구할 길을 구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에 감염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주신 거예요. 죄의 독에 감염돼 죽게 된 우리에게 해독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동서양을 분문하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그 순간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고요 하늘나라 호족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호족부에 기록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캥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호족에서 파내진 않아요. 아니, 우리 아들이요,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렇지 우리 아들 둘이 캥기는 게 있을까 없을까? 저희들은 없는 척하니까 없는 척하지만 분명히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호족에서 파내진 않아. 자수해서 광명 찾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거예요. 어떤 죄를 우리가 짓더라도 그분 앞에 자백만 하면 그분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사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누구신데 그런 우리가 굉장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저 세상을 마음대로 넘나드실 수 있는 엄청난 분이에요. 슈퍼맨이라 말이에요.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늘나라에 동시에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지.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산에 높은 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빛이 말이죠. 큰 빛이 그분께 눈비신 빛이 비치더니 쫙 비치는데 그분의 몸이 말이죠. 태양처럼 아주 휘어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게 웬일이야 그러는데 그보다 더 놀랄 일이 생겼어. 아니, 천국에 있어야 될 모세가 1500년 전에 떠난 모세, 이 땅을 떠난 모세, 그리고 수백 년 전에 하늘로 승천했던 천국에 있어야 될 엘리야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천국이 임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도 지상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오메 여기가 천국일세.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또 굉장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둘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이 사형 방법 중에서 이거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괴롭게 죽일 수가 있을까? 가장 잔인하게, 가장 참혹하게, 가장 끔찍하게 죽일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하면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죽으셔야 되니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예수님이니까 쉽게 감당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몸뚱이가 없으신가? 사람 몸뚱이는 다 똑같아요. 아니 보세요, 저는 정신력이 약한데 우리 장욱 집사님 정신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팔이 부러지면은 내 팔이 부러졌거나 장욱 집사님 팔이 부러졌어. 근데 정신력이 약한 나는 아프고 정신력 강한 장욱 집사님은 하나도 안 아픈가? 예수님께서요 그 끔찍한 일을 겪으셔야 돼. 산 아래 내려가시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끔찍한 일을 겪으시는 거예요. 지금 산 위는 천국이 임해 있는데 산 아래는 그런 고통도를 생각하면 지옥과 같은 것이죠. 사실은 또 지옥이야. 왜? 인간들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요 그냥 죄와 병과 죽음에 사로잡혀서 그냥
몸부림을 치고 아주 이거 뭐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데가 사나리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들 뭐 이렇든 저렇든 그냥 내비두고 지금 그냥 천국으로 그냥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그냥 천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실 수 있어요. 그분께서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냥 가버리시면 끝이야. 그걸로 편하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러시면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가 예수님 온데간데 없으셨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를 거부할 권세도 있으셨는데 그걸 지러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한테는 너희들 먼저 가, 천국에 가 있어. 그리고 그냥 보내시고 예수님은 남으셔서 다시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요? 왜? 불쌍한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나리는요 그냥 마귀가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살려놔야지.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의 자녀가 돼 버렸어. 왜? 죄를 지어서 그냥 마귀한테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 밑에서 신음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어떤 집에서는 뭐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팬데 그 애가 어떻겠어요? 예? 지금 그 신세가 된 거예요. 이놈이 가출을 해서 유괴범한테 잡혀가지고 거기 가서 맨날 그냥 두들고 맞고 구룩하고 지르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래서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고 그 엘리야 모세하고 같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천국으로 그냥 쑥 하고 가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우리를 두고 그냥 가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어. 우리를 버리셔도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어저께 청년들 리더들이 모여서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저서를 이렇게 읽은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독서 토론회를 어제도 했는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모든 사람은 노멀하다 이거예요. 정상이다 이거예요. till 언제까지? You get to know them. 당신이 그들을 알기 전까지는 그들은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들을 알고 난 다음엔 after you get to know them. 당신이 그들을 알고 난 다음엔 어떠냐? 그들은 모든 사람은 everybody's abnormal 비정상이다 이거예요. 이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잘 몰라. 근데 제대로 알고 나면은 잘 모를 때는 정상으로 보여서 결혼도 하고 그랬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인간이 정상이 아니네. 내가 정상하고 결혼한 게 아니야. 내 눈에 콩꺼풀이 쓰였었어. 결혼하고 나서 3년 지나면 다 그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요. 내 남편, 내 아내만 비정상이 아니라 다 그래. 특별하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모두가 다 비정상인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보기 그럴듯하지
그러잖아요. 아우 참 자매님은 시집도 잘 갔어. 살아봐 네가 와서 살아봐. 뭘 잘 간 게 어딨어. 다 비정상이라니까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 자기 안에 자기 남편만 뭐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 그래. 어떤 할머니한테 그랬대. 할머니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그 영감님하고 다시 같이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뭐 그러셨대요. 그래서 참 그 영감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었나 보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시대요. 그놈이 다 그놈이거든. 그랬대. 다 그놈인 거예요. 다 비정상이야. 왜 그래요? 사람은 원래 정상이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인간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비정상이야. 고장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서로 고장이 나니까 서로 못할 짓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고슴도치 같은 거야. 고슴도치는 털이 가시가 말이죠 3만 개가 져 있는데 누가 쉬어봤나 봐. 또 아이고 할 일도 되게 많다. 3만 개의 털이. 그런데 털에 찔리면 독이 올라서 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은요 같이 모여서 떼를 지어 살지를 못해. 왜? 서로 찔리면 독이 올라서 죽으니까. 그게 인간이야. 죄인인 인간들이 다 그 꼴인 거예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젊은이들이 신망하던 조국 교수님께서도 온 국민한테 다 그 가족 교수님 가족들이 그분도 교수님, 사모님도 교수님, 사모님도 영감님도 다 온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고 찔러버렸어. 그럼 또 국민들은 가만히 있다. 또 그 사람들 찔르니라고 지금 아주 난리들을 치고 있어. 서로 그냥 적당히들 하지. 누구든지 다 그런 거야. 그냥 왜 찌르고 찔리고. 사날에 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날의 모든 인간들이 다 그 고슴도치들이야.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슴도치 같은 못된 인간들을, 망가진 인간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살리시려고 산 아래로 도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생각하면 여러분도 고슴도치처럼 고약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왔어, 그죠? 내가 구름을 섞이고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얼마나 많이 찔렀어요. 특별히 또 생각하면 진짜 부모님한테 죄송하지 부모님들을 제일 많이 찔렀지, 그죠? 그래서 죄인이야. 어쩌면 다른 사람은 찔러도 부모님은 찔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을 대다 찔르면서 우리는 컸지. 어쨌든 베드로는요 그런 인간 세상이 싫어. 그래서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 산 위에 천국이 임했으니까 여기다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야 뭔 소리야. 저 밑에 저 지옥 같은 세상에 내가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산 아래 비참한 인생들을 그냥 두고는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산 아래로 내려가자. 지옥으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고슴도치 같은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서 얼마나 찔려요, 그죠? 저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 나를 그렇게 찌르고 내 자식이 나를 찌르고 서로 찔리면서, 또 여러분의 교회로 고슴도치 같은 인간들이 우글우글대는 교회로 그분께서는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뭘 싫어? 예수님께서 고슴도치 같은 인간들이 있는 데로 오셨는데 뭘 싫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교회 오기 싫어. 왜? 암흑의 집사가 나를 찌르고 암흑의 권사를 나를 찔러.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슴도치 같은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실 원래는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무슨 짓을 해놓고 나서 그러잖아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네, 그러죠? 예? 네. 아니, 누구한테 못할 말을 했어. 근데 여러분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못할 짓을 했어.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이지,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그러신가 봐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요,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드셨었어요. 원래 요즘 명품 그러는데 다들 아주 명품 중독이 돼가지고 명품 그러는데, 유명한 장인이 만들면 그게 명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는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같은 게 무슨 명품이에요? 나 같은 게, 나는 코가 너무 커요. 목사님, 나는 눈이 너무 작아요. 무슨 명품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핸드백 명품을 봐도요, 어떤 건 줄이 길고 어떤 건 줄이 짧고, 줄이 짧아도 명품이고 줄이 길어도 명품이고요, 장식품이 어떤 건 이만하고 어떤 건 요만해. 그래도 명품이야. 할렐루야. 자, 서로 쳐다보면서 명품이네. 시작. 왜요?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 화상아 속으로 그래? 그래도 명품이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피카소 작품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명품이야. 우리는 명품.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이 명품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이 명품 의인이 그만 죄를 지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세상에 폐품 주인이 돼버렸네. 폐품이 돼버린 거예요. 걸작품이 폐품이 돼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명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망가진 명품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진 이 인간들을, 죄로 얼룩져 망가진 이 인간들을, 가치가 훼손된 이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요, 우리의 죄를 씻을 도리가 없어요. 한 번은 집에서요, 저한테 이 곰팡이 때 좀 지워달래. 근데 제가요, 가서 막 그냥 이 팔뚝 근육을 울퉁불퉁 막 그냥 내밀면서, 울끈불끈 근육을 내밀면서 쓱쓱 했는데 안 지워지더라고. 그거 갖고 지워지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정미근 집사님이 무슨 세제를 주셨습니다. 그걸 삭발로 이렇게 하면 싹 지워지더라고. 인간의 죄는요, 다른 걸로는 지울 도리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지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쪽같이 복원하신 거예요. 아주 죄 없는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다시 명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복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명품이면 포기를 못하시고. 우리 이준숙 집사님 미국에를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미국에 갔더니 막 트럼프라고 아세요? 그 양반이 우리 이준숙 집사님한테 5천만 원짜리 명품 백을 선물을 하신 거야.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뭐가 묻었으면은, 뭐가 훼손이 되면 묻었으면 그거 집어 던져버려요? 다시 고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감쪽같이 복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복원하실 때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아들을 희생하시고 나를 건지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아들만큼,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를 다시 명품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조금 치르셨다면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의 아들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떠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봐요. 그런 소리 하는 거 다 아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준숙 지사님이 5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 받았으면은 자나깨나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몸은 교회 왔어도 마음은 장롱 속에 가 있어. 왜? 상할까 봐 두고 왔거든, 거기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명품 중에 명품, 세상에 우리는요 천하보다도 귀하대. 그런 기가 막힌 명품 우리를 두고도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준숙 권사님이 또 그 5천만 원짜리 명품 보면 보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걸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어. 왜? 명품이거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은요 우리를 그냥 먼지 하나 묻지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애끼시고 복원시키시고, 먼지가 묻었으면 씻어내시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분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잠잠히 사랑하셔도 그분의 사랑은요 티를 내며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은 비교가 안 돼.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부를 때에 얼마나 기뻐요. 우리 허집사님이 소은이를 낳는데 소은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소은이 외할머니는요 소은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보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날라고 그래. 소은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서로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집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야. 시작.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 보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신대. 시작. 우리를 명품 되시는 명품인 우리를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애지중지하시고 부서질까봐 그냥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그분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요 이미 예수님 그분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분께 나와서 죄를 자백만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 닦아버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복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캥기는 게 있어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귀 여김을 받는 존재인데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